살다 보면 제일 안 되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이 제일 쉬워야 되는데 기본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기본을 정확하게 누리는 자도 없고 또 기본에 대하여 그걸 중요하게 전달하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본이 약하면 기본기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결국은 실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본기가 약하면 실력이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신앙이 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본기가 약한 거예요. 뭐든지 처음에 할 때 기본기가 약하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정체가 빨리 오죠. 금방 성장이 그냥 멈춰버립니다. 생각도 멈춰 있고 마음도 멈춰 있고 굳어 있고 그러다 보면 그게 전부 어디로 연결되냐면 교회도 똑같은 흐름으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 가족이 받을 기본 응답이지만 우리 자신이 먼저 이 말씀 앞에서 많은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운동 같은 거는 기본기를 계속 보여주면 되고 상대가 못하면 거기에 대하여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하라고 말해주면 뭐 반복처럼도 안 보여요. 그냥 필요한 걸 해주는구나 이렇게 바로 느낍니다. 근데 메시지 중에 가장 어려운 메시지 여러분 혹시 뭔지 아세요? 기본 메시지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메시지 여러분 몇 번 들으셨어요? 구원의 길 메시지 몇 번 들었습니까? 그리스도는 몇 번 들으셨어요? 성령 충만 몇 번 들었어요? 기도하라 이런 얘기 몇 번 들으셨어요? 이게 전부 기본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런 기본 메시지가 특히나 지금 원조가 살아있는 판에 지금 여기 제가 몇 호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가운데서 기본 메시지 하는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제대로 하면 제일 쉽습니다. 왜냐? 기본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알고 실제로 해놓으면 기본이 안 돼 있는 게 보여요. 아, 저 사람은 이게 안 되는구나. 딱 보이거든요. 기본 속에서 모든 걸 보면 나머지가 정확하게 판단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한테 가장 잘해줘야 되는 게 기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그거를 늘 마음속에 두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는 어떤 관계입니까? 절대적 관계예요. 하나님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관계. 우리의 생명, 그 다음에 우리의 기운, 그것이 전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직접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사람이 뭐가 됐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운을 쓸 수 있는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올라오는 감정이 그걸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걸 만족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지혜를 보고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합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답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깊이 있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보지 않으면 창세기 3장 사건에 대하여 얘기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강조하는 힘이 약해져요. 상대적인 것은 하다 보면 반복이고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이게 상대적으로 점점 덜 강조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라는 건 어떻죠? 이거는 세월이 아무리 지나고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도 100만큼 예를 들어 중요하다면 늘 100의 힘을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정말로 내 마음속에 절대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 가장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본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자 보세요, 이쪽에는 이제 모든 사람의 삶의 영역입니다. 이쪽은 이제 당신이 구원받은 것은, 여기는 소수의 사람의 영역입니다. 그럼 이쪽은 누구 진영입니까? 지난주 말씀 나눴죠. 마귀의 나라입니다. 이 마귀는 절대 다수예요. 이쪽에는 극소수입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몸부림을 가지고, 이 몸부림 안에는 선행, 종교, 철학, 그리고 많은 성공의 방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디를 공격합니까? 복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네가 그래서 되겠냐, 이렇게. 그리고 혹시라도 이쪽이 원체 강한 사상과 실제적인 증거들이 있으면 이 소수라도 이것이요 다수를 흔드는 경우들이 오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심각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때 그랬고 초대교회 때 그랬고, 그렇죠? 로마 황제 10명이 일어나서 핍박을 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기서 가하는 이 핍박이 여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어요. 이걸 세가족에게 알려줘요. 집에 돌아가면 당신이 오늘 예수 믿으면 나머지는 전부 사실은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 틀림없이 당신을 공격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끝까지 승리케 만들어서 당신 가족을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바꾸실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세가족 마음속에요, 이게 그림이요 정말 이제는 보여야 돼요. 아, 우리 가족이 지금 이 가운데서 엄청난 몸부림을 쳤고 나도 몸부림을 쳤고, 내가 몸부림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축복을 내가 얼마만큼 누림의 싸움이구나, 그렇게 답을 내리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그 힘이 얼마나 강하냐? 귀신이 힘을 못 써요. 귀신이 힘을 못 써서 떠나가면 그때 여기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마귀는 그렇게 될까 봐 미리부터 이제 우리의 힘을 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안 들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확신 갖지 못하고 끊임없이 여기 세상에서 말하는 이 몸부림을 가지고 기준으로 내세워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되겠니? 집안에 종교가 둘이 있으면 집안에 문제가 온다.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 집안은 제사를 섬겨야 되는데 네가 그러면, 우리는 다 주말에 해야 되는데 너 혼자 교회 가면 되겠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계속해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축복을 가지고 결국은 너를, 네가 흔들리지 않고 견디면 된다. 하나님 계속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분 바라보는 그 자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250년 동안 이 교회사에 나와 있는 증거입니다. 초대교회가 로마의 황제 10명이 일어나서 엄청난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 엄청난 핍박 때문에 기독교가 없어졌습니까? 처음에는 핍박을 가하니까 기독교가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 믿는 자들이 다 힘없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250년 만에 로마는 어떻게 되어졌죠? 로마는 복음화되어졌어요. 이런 얘기들을요, 세가족들은 전혀 몰라요. 얘기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회자들을 죽이고 교회 성도들을 죽이고, 또 저 일제치하에 많은 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우상을 세우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핍박을 가했는데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에는 힘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일본은 망했어도, 공산주의는 망했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 번 해주세요.
저는 저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우리 집안 얘기도 합니다. 그 얘기를 통해서 뭔 얘기를 하느냐? 정말로 이 사람이 끝까지 믿음 가지고 견딜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 속지 않도록. 무너지는 이유는 결국은 속아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걸 속지 않도록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복음편지 10과, 여러분 지난번까지 이제 복음편지 10과를 다 해서 마쳤는데요, 많이 묵상하십시오. 한 번 듣고 끝낼 메시지가 아닙니다. 왜입니까? 기초 메시지입니다. 오늘 잠깐 저 주차장에 보니까 우리 장로님 두 분이 누구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근데 한 분은 이렇게 이제 이게 골프 기본 폼을 갖추시고, 한 분은 거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뭘 이렇게 만져주시고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기본기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그렇게 골프장 가시면 또 골프 레슨하는 분이 또 얘기해 줄 겁니다. 아니면 더 고수인 분이 또 얘기해 줄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기본기 얘기할 겁니다. 필드 나가면 또 뭐 다른 얘기 하겠지만, 골프 연습장에 가면 또 기본기. 저희 목사님도 보니까, 또 우리 당회장 목사님도 보면 한 번씩 연습하고 이렇게 오시면, 요즘 공이 잘 맞으십니까? 이러면 요즘 내가 뭐만 연습하고 있다 이러시면서, 뭔 얘기, 뭐 연습하신다 그러니까 백스윙 연습하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구력이 굉장히 오래되셨는데도 지금도 백스윙 연습하고, 내가 백스윙이 급해가지고 그래서 자꾸만 이제 안 된다 그러시면서 백스윙 연습하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결국은 안 되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결국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구원의 길 메시지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전에 나에게 기본 중에 기본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길 메시지 안에는 성경 66권이 녹아 있어요. 성경 66권의 완성본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 안에 모든 신학이 사실은 다 담겨 있어요. 그럴 정도로 구원의 길은 완벽한 메시지입니다. 그 속에서 이제 우리 새 가족들이 방향을 조금씩 잡도록 이제 도와주셔야 돼요. 기본입니다. 이것도 기본이에요.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구원받은 자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뭘까요? 다락방 응답. 아니, 그건 다락방 교단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다락방 교단이 없어요. 다락방 교단이라는 말은, 다락방 단체는 있어도 세계복음화 전도 협회는 있습니다. 이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을 말하는 거예요. 뭐 다락방 하면 자꾸 경기를 일으키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누가 모였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그들이 받은 응답을 받는 것이 기본 응답입니다. 이 응답 못 받으면 우리는 응답 받은 게 아니에요. 기본이 안 됐는데 그 위에다가 뭘 주면 위험해요. 기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기본이 안 됐는데 뭐가 잘 된다? 얼마 안 가서요, 한계 와서 무너집니다. 그걸 금방 알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기본에 대하여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다락방부터 응답받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요, 정말로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됐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받았던 응답을 우리도 꼭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받았던 응답이 뭐지요? 이 사람들은 모이면 무슨 얘기했을까요? 그리스도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할 얘기가 그리스도 얘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요, 운동이 됐어요. 모이면 늘 그리스도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문제가 끝났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너도 끝났냐? 나도 끝났다. 너도 끝날 것이다. 이 얘기를요 계속 한 거예요. 여러분, 끝났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받은 응답이라니까요. 안 끝났으면 지금 기본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기본도 안 된 사람이 목사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죠. 기본도 안 된 사람이 중직자가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이 오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교회에서 기본을 못 배우고 세상 나가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 나가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본이 든든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려고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맞습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계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시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로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 이 땅에 다시 재림지로 오신다. 이게요, 연장선 안에 쭉 있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주님이 우리는 재림에 대하여 되게 멀잖아요. 그렇죠? 이번 월드컵 끝나고 다음 월드컵 혹시 어딘지 알아요? 어디예요? 모르죠? 예? 어디입니까? 미국입니까? 예. 미국이랍니다. 우리는 근데 월드컵 하면 아직 어디에 머물러 있지, 우리의 생각이? 카타르도 아닙니다. 2002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죠? 2002년이 우리에게는 이 월드컵이에요, 우리한테는. 그게 월드컵이지. 카타르고 뭐고 예?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는 언제쯤 다시 월드컵이 올까요? 대한민국 월드컵이 어느 날 날짜가 딱 잡히는 날,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월드컵이 시작되는 겁니다. 뭐 미국 월드컵, 왜 우리는 미국 월드컵에 관심이 없을까요?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도 왜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었을까요? 16강 올라갈지 말지 했기 때문에. 결승전 올라가서 프랑스처럼 아르헨티나처럼 축구의 결승전에서 우승을 바라볼 만한 그런 전력이 아니다 보니까, 슈퍼스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할 만한 그게 없으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거기까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예선전 한 게임 한 게임에 막 경우의 수를 따지면서 매번 거기에 코박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승전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가요, 기본이 안 돼 있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재림 오실 주님이 안 보일 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지금 뭘 준비하며 사는 거죠? 유대인들, 저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며 언약의 여정을 걸었어요. 우리의 여정은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서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세상 끝에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그때 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는 것이 우리 주님이 오시는 시간표예요. 근데 이런 기본이 우리 마음속에요,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들어있었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가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 사람들은요, 내일이라도 올까 모레도 올까, 예수님이 정말 너희 중에 죽지 않고 나를 볼 자도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놔. 애매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 내일이라도 올지도 몰라 이러면서요, 주님 재림 오실 날을 생각하면서요 정말 죽기 살기로 뛰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은 혹시 못 볼지 몰라도 내일이라도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볼 수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혹시 이해하고 아멘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일 우리를 불러가시면 재림 오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니,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거라니까요.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초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니라, 아마 요셉이나 모세 이런 애들은 죽으면 이 땅에 초림해서 이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났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별로 안 반가우십니까? 네. 이게요, 우리 마음속에요, 우리의 세계관과 역사관으로 이 그리스도 운동이 연결돼서 가 있어요. 새 가족에게 반드시 알게 해야 되고 누리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운동하면,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이름 주셨냐? 예수 이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옵니다. 그 응답이 내 성질대로 안 와서 그렇지 반드시 응답 옵니다. 그거를요 잘 포럼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를 증인으로 세울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느냐? 믿음 운동이야. 초대교회 이 마가다락방에서는 믿음 운동이었어요.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그 가슴 속에 씨앗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람 마음속에 그 믿음이 딱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지. 그 믿음이 씨앗으로 딱 들어가면 사건, 문제, 많은 만남, 어려움, 삶을 살아가면서요, 이 씨가 반드시 성장을 합니다. 이 생명의 씨앗이 성장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어느 날 시간표가 가지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 열매는 기적으로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권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안 믿는 것도 안 믿는 것을 안 믿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불신앙도 믿음입니다. 왜? 확실하게 안 믿기로 했기 때문에. 왜 안 믿기로 했죠? 그 안 믿어야 될 근거를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조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하시는데요, 믿음 갖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좋은 사건을 준비해 두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요, 이 시대를 무너뜨리겠다고 작정하시고 사건을 준비해 놓으시면 어느 날요,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승리케 하려고 앞에다가요 쫙 시나리오를 짜고, 그리고 사건을 가지고 하나씩 인도해 나가시기 시작하니까 막을 자가 없어요. 막을 자가. 어떻게 7년 대풍년과 흉년 이런 게 일어날까요? 아무도 이해 못할 겁니다.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나라에 비만 조금 안 와도 사람들은 막 아우성을 치는데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하늘님이 노했나 보다. 아니면 기상청, 요즘 과학이 발전했으니까 기상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이런 역학관계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비가 안 옵니다. 한랭 전선이 엄청나게 내려와가지고 지금 영하 10도로 떨어지는데 내일쯤이면 이제 한랭 전선 물러가서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만 따지지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거의 우리는 못 보죠. 이 사건 속에 누가 있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안희숙 여사가 나는 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다. 나는 물 속에도 들어갈 수 있다. 왜? 그 불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물 속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그거는 누가 심을 수 있냐? 강단에서는 어려워요. 강단에서 던지는 메시지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사실적으로 함께하는 자가 그걸 누리고 영적으로 전달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응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락방은 기본 응답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기본이 우리의 기본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뭐가 시작됐느냐? 교회가 왜 힘을 못 쓰죠?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는 무능해야 됩니까? 교회는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합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가장 능력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거 하셔야 됩니다. 능력운동. 능력운동에 주역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청년이라도 곤비하며 자빠지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저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너에게 이같이 말하노니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그걸 안 해서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뭘 했냐?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그거를 믿음으로 붙잡고 뭐 했어요?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져서 이 능력이 드디어 자신에게 임하니까 그때부터는 뭘 하기 시작합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현장에 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이 능력을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진짜 능력이 사람들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베드로가 무엇을 능력이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가 진짜 능력이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가 그 즉시로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 뛰어 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 여기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들의 재산 얼마를 감추고 하나님 옆에 헌금을 한 겁니다. 교회에. 그때에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한날 한시에 죽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큰 시험이 올 수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도의 손을 통하여 기적과 이사를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데는 시험도 못 옵니다. 여러분, 교회 중직자도 한 부부가 교회 헌금을 해놓고 죽었어요. 헌금을 해놓고 죽었다니까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헌금 해놓고 죽었어요. 그것도 중직자가. 그럼 교회 시험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시험이 오질 않아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데는 아무도 시비를 못 겁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전체가 전부 다 이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땅, 아무도 가지 않는 완전히 사각지대, 재앙지대인 그 현장에 사도가 간 것도 아닙니다. 누가 갔습니까? 평신도 기름 부음 받은 중직자 빌립 집사가 갔는데 그 성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거기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능력 운동 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엄청난 응답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본이라고. 요셉의 신앙이 정상입니까? 형들의 신앙이 정상입니까? 여론은 형들이에요. 맞지요? 여론은 형들의 신앙이 정상입니다. 요셉을 보면 요셉은 어때요? 이 튀어요, 튀어. 네? 저게 교만하다 이러면서, 저거 옛날부터 저랬다 이러면서. 형들이 볼 때는 교만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정상입니다. 다윗이 정상입니까? 다윗의 형들이 정상입니까? 다윗이 정상이에요. 사무엘이 정상입니까? 사무엘과 함께하던 그 누굽니까? 그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정상입니까? 그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 걔네들이 정상이에요? 사무엘이 정상이에요? 틀림없이 사무엘이 맞습니까? 틀림없이 요셉이 맞아요? 다윗이 맞습니까? 저 예루살렘 교회에 힘없는 그 바리새인들 그 교회가 정상입니까? 마가다락방 교회가 정상입니까? 그럼 지금 현재 우리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예? 우리가 현재 지금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 웃음의 의미는 본인이 알아서 챙기시고, 예, 정상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자꾸만 달려가다가 왜 결국은 안 되느냐? 하다 보면 또 안 되고 하다 보면 또 안 돼요. 앞에서 끄는 자가 있어서 길 안내를 잘 해주니까
거기까지는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다가 그 메시지 흐름이 끝나고 다음 메시지로 넘어가면 이게 안 돼. 다락방 메시지 한참 앞에서 끌 때는요, 다 다락방에 가지고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원체 다락방 막 기초 메시지 던져주고 끄니까 그때는 막 다 됐어요. 그러다가 팀 사역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다락방은 그냥 사요나라. 그러나서 막 팀 사역 막 하다가 미션홈 시대가 열리니까 집을 큰 거 구해야 된다. 평수가 넓은 데가 어디냐. 그러면서 이제 팀 사역 시대는 또 끝났어요. 그러다 전문교회 지교회 그러다 이제 캠프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요, 다락방은 이제는 너무 먼 얘기야. 88 올림픽 정도. 네? 2002년 월드컵 정도만, 2002년 월드컵도 20년 전 얘기입니다, 벌써. 그러니까 옛날의 영화를 바라보면서, 야, 그땐 그랬지, 이러면서 막, 야, 초창기 때는 막, 몇 년 전 초창기입니다. 그러다가 자꾸만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지금도 손흥민은 그 아버지 만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한테 붙잡히면 지금도 2시간을 맨날 볼 주고 받는 거, 이거. 축구 처음 시작하면 하는 애들 있죠? 예? 이거, 볼 트래핑 이런 거. 지금도 그거 한답니다. 그 아버지가 지금도 아들 딱 붙잡으면 지금도 그거 한대요. 그리고 그 아들 보고 늘 하는 얘기가, 너는 월드 클래스가 아니야. 모든 사람은 다 월드 클래스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볼 때는 얘가 월드 클래스가 아니야. 왜 월드 클래스가 아니냐? 네이마르, 메시, 걔가 기준이거든. 그 축구계의 전설, 누굽니까? 마라도나. 이런 애들이 진짜 월드 클래스의 전설이거든요. 마라도나 축구한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모든 세계적인 선수들이 모여 있는데 마라도나는 보지도 않고 빵 찹니다. 그건 공이 엄청 높이 올라가요. 근데 뭐 약간 뻥 좀 더 튀겨가지고 보지도 않고 탁 받으면 탁 붙는데요. 그거를 아무도 흉내를 못 낸대. 그러니까 마라도나 앞에서는 애들이요 슬슬 피한답니다. 한 번씩 이제 자기 개인기를 몸풀면서 보여주거든요. 야, 근데 정말 대단합니다. 그거 한 번씩 짤로 나오는 영상 보고 있으면 축구 골대를 빵 차가지고 축구 골대 맞추잖아요. 그럼 맞춰가지고 날라오는 거를 또 차서 맞추고 날라오면 또 차서 맞추고 그걸 20번.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그게 월드 클래스를 생각하는 손흥정 씨의 기본이에요. 우리 아들은 아직 그게 안 돼서. 주급을 이제 좀 있으면 5억씩 받을 텐데, 주급을 5억씩 받는데도 그게 안 돼가지고 아직 월드 클래스가 아니래요. 우리가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힘 있는 교회 아닙니다. 이게 안 되면 암만 엄청난 우리가 대단한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마귀가 볼 때에는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우리 세 가족이 언제까지 내 손에서 내가 주물딱거려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아니거든요. 저는 어느 날 깨달았어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혼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줘야 되겠다. 예수님이 3년 집중하셔가지고요, 뭘 하셨느냐? 결국은 이 사람들이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만들고 능력 받을 시간표까지 끝까지 그가 언약 안에 다락방에 머무를 수 있도록 고고할 수 있는 사람들로 예수님이 만들어 놓고 하셨어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기도 속으로 언약 붙잡고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기본으로 또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팀 사역입니다. 지금 다락방도 기본이라더니 팀 사역도 기본. 다락방 기초 5가지. 그러면 이제 1번 끝났는데 언제 끝나려고요? 2번까지밖에 안 합니다. 긴장 푸세요. 자, 팀 사역. 이게 안디옥 교회. 교회 모델을 2개밖에 안 쓴 이유는 제가 아직 안디옥 교회까지밖에 깊이 있게 들여다보질 않았어요. 우리 교회 시간표가 다락방, 안디옥 교회, 요 교회까지만 제대로 바탕을 깔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제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뒤에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당연히 이 안에 다 들어있지만 지금은 여기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는 팀 사역이라는 단어는 다 아시죠? 만남의 축복. 그 만남 가운데 특히 누구와의 만남? 제자와의 만남. 이 제자와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와 함께 뭐가 되어지는? 팀 구성이 되어지는 응답이 이게 팀 사역의 응답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새 가족이 어느 날 내가 믿음으로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능력 체험하고 이 은혜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복음 받을 자 만나요. 그 복음 받을 자 중에 분명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함께 응답받아 갈 수 있도록 팀 사역 기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로의 교회거든요. 월드 클래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어로는 to the world church? 네.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네. 그렇습니다. 세계로의 교회 맞습니까? 저는 이 두 응답만 누린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세계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이유가 분명하게 확인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부터 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새 가족에게 인간관계 이 눈을 바꿔줘야 돼요. 우리 자신부터 바꿔야 돼요. 세상에서는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그렇죠?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고, 이거는 뭐 인간관계가요 오직 이익손에 따져가지고 전부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 수용,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왜죠? 우리 모든 문제를 끝냈으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그래서 누구까지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어요. 교회 안에 원수들이 참 많아요. 가정 안에도 원수가 참 많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저 할머니 할아버지가 퀴즈에 나왔는데, 예? PD가 물어봅니다. 자, 남편에 대하여 남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왼수? 할머니가 왼수?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 너무 격하게 공감이 일어나니까 다 웃었어요. 여러분 웃는 것처럼. 그렇죠? 왼수가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요. 그걸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수용하는 것이 시작이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럼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인가, 이렇게 알도록 도와줘야 돼요. 어쩔 수 없지 뭐 나도 그래, 뭐 그렇게 뭐 참고 가자, 그렇게 말해버리는 순간 또 기본기를 뭉개뜨린 겁니다. 수용이 안 되면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놓쳐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무능하니까 한 사람도 수용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모든 사람 수용하기 전에 여러분의 집안 식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원수가 너네 집에 식군이라 그랬는데 집안 식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집안 식구는요, 우리 집도 집안이고 우리 교회도 집안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다 형제자매 지체 아닙니까? 이 안이 전부 왼수 덩어리들 많지만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깥 사람을 수용하죠. 아닙니까? 이걸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왜입니까? 우리에게는 뒤에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서론입니다. 서론. 근데 서론을 못 끝내면 결국은 뒤에 더 중요한 것은 맛도 못 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수용해라.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데 왼수부터 수용할 수 있으면 제일 센 거 하나 내가 넘어가고 나면 나머지는 시시하게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정말로 수용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수용할 수 있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참된 부흥은 거기서부터.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으면 거기에서 교회도 부흥되고요. 사실상 나의 업도 이때부터 부흥이 시작되어집니다. 틀림없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왜입니까? 이 모든 사람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만남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속에 축복의 만남이 들어있어요. 그 속에는요, 중요한 제자도 들어있어요. 일평생 나와 함께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일평생 팀으로 응답받아 갈 사람도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맹달재 목사하고 저를 바깥에서는 부부라고 부릅니다. 누가 남편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하여튼 부부라고 표현할 만큼 둘이 굉장히 친합니다. 근데 첫인상이 맹달재 목사가 저를 뭐라 했냐? 저 싸가지. 처음에 저를 그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속초 하나로교에 이제 부교육자로 왔더라고요. 근데 대학 사역을 이제 맡겨놓다 보니까 제가 강원지부의 지부 총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RTS 제가 선배다 보니까 선배님한테 이제 그냥 이렇게 이제 지역에 왔으니까 전화를 한번 한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더 지금보다 싸가지 없을 때라 전화를 딱 받는데, 여보세요? 아, 속초 하나로교회 누구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 예. 뭐 선배님 있다 그래서 뭐 전화했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뭐라 그러냐면, 예, 그런데요. 그래서요. 이제 저는 그 친구가 왜 전화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냥 너무 사무적으로 받았어요. 그때 맹달재 목사가 속으로 그랬답니다. 이런 개싸가지가. 나이가 똑같거든요, 둘이. 나중에 만나서 이제 뭐 대화해보고 뭐 같이 소통해보니까, 아, 이 친구가 싸가지 속에 가려져 있는 뭔가 다른 게 있구나. 그걸 알고 이제 팀입니다. 팀. 여러분, 싸가지 속에 팀이 숨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왼수 덩어리 속에 팀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요, 초대교회는요 공공의 적이에요. 그런데 바나바가 뭘 안 놓쳤어요? 이 바울을 안 놓쳤다니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팀 아닙니까? 팀. 그렇죠?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래서요, 뭐를 좌우하느냐? 그릇입니다. 그릇. 결국은 그릇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수용력이 있느냐. 다시 얘기합니다. 암만 폭풍우가 쏟아져도 콜라 뚜껑 하나 딱 준비해가지고는 담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모자라도요, 그릇을 크게 준비하고, 그래, 오늘부터 나는 모든 사람 일단 수용한다. 아멘? 수용해놓고 힘들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처음부터 아예 그냥 다 이 인간은 이래서 탈락, 저 인간은 저래서 탈락, 이래서 탈락. 아이고, 하나님 너무나 평안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끝이 아니고 내가 다 탈락시켜서 모든 문제 끝났어. 그럼 하나님이 너도 탈락. 어쩔 수가 없지요. 네? 베드로와 초대교회 가슴 속에 이방인 탈락 이러니까 초대교회 탈락, 마가다락방 탈락, 그렇게 됐어요. 새롭게 시작된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뭘 했느냐? 비록 이 사람들이 힘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힘도 없고 나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모든 걸 수용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준비해 나갈 때 거기다가 증거를 담으시고 교회를 유지해 나가는 모든 응답들을 부으시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래야 그 안에 하나님의 진짜 축복된 응답을 물고 들어올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니까요.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에서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럼 모든 사람을 다 내가 수용해가지고 거기에 스트레스 받고 있어야 되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마음 문을 열고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자가 아닐까? 혹시 이 사람이 제자가 아닐까? 혹시 이 사람과 내가 함께 가야 될, 나와 팀이 되어야 될 사람이 아닐까?
이게 기본의 만남에 대한 기본 생각입니다. 항상 이걸 마음에 딱 품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응답이 있어요. 이때 드디어 어떤 응답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을 많은 제자들을 살려내는, 교회 안의 모든 제자들을 가르쳐주고 그 제자들이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팀 구성이 드디어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이게 누구와 누구죠? 바울과 바나바. 이런 팀 구성이 일어났어요.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먼저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안으로, 이 마가다락방 응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혼자서 이 축복을 누릴 때 함께하는 하나님의 계획,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1장 25, 26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어디까지 갔냐? 길리기아 다소까지 갔다라고 나옵니다. 거기까지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 교회에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치니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일이 거기서 일어났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게 어떤 응답으로 이어집니까? 교회 밖을 살리는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이죠. 성령께서 따로 5인 1조의 팀을 세워버렸습니다. 거기에는 뭐 원수도 있어요. 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심지어 거기 누구 들어있어요?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거기에 주축 인물 5인 1조가요 선교팀으로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부 왼수 덩어리를 하나님이 한 팀으로 묶으셨어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 왕의 초대교회를 핍박했었던 헤롯의 동생입니다. 핍박자 사울입니다. 그리고 신분상 노예였던 흑인 니게르, 이런 사람들이요 5인 1조 팀으로 묶어졌어요. 모든 사람을 수용하지 못했다면 그런 제자가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고 무질서해 보일 수 있고 막 정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나 들어오니까. 모든 사람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릇 준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런 응답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강릉 지역의 모든 사람, 이 복음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하나님이 계속 그 안에서요 세워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받았던 이 기본 응답, 우리의 가슴에 이게 기본인 줄 알고 이걸 기준 삼아서 계속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때부터 정말로 이 안디옥 교회에 보여지는 응답이 나오죠. 그 응답이 뭡니까? 11장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보여,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손이 보이고, 또 그 23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주의 손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주의 은혜가 막 성도들 가슴 속에 휘몰아치고, 11장 26절에 보니까 제자가 일어나는데 그 큰 무리 가운데 제자의 무리가 일어나는 응답이 일어나고요. 특히 무슨 응답이 일어납니까? 11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천하의 기근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무슨 응답 주십니까? 경제의 응답을 부으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부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개혁총회 총회장님이 전국의 노예를 순회하시면서 우리 강원노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임원진들이 가서 총회장님을 만나고 같이 이제 식사하면서 대화를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교회 우리 노예 말단 제가 이제 임원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하는데 계속 귀에 거슬리는 말이 하나 있어요. 강원 노예는 약하니까. 왜냐면 이제 총회비를 쫓겨내거든요. 제주 노예하고 강원 노예하고 뒤에서 1, 2등을 다퉈요. 총회비, 상회비를 조금밖에 안 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총회장님 하시는 얘기가 강원 노예는 약하니. 근데 또 옆에 있는 한 분이 또 우리 노예는 좀 약해서. 근데 그 말을 듣는데요, 속이 너무 상한 거예요. 너무 자존심이 상한. 근데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말을 제가 몇 번씩이나 눌렀는지 모릅니다. 우리 노예는 약하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제가 말단이잖아요. 임원이라고 이제 시작한 사람이 막 그래서 차마 말은 못하고 속으로, 하나님, 우리 노예가 증거를 보이는 노예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 나올 때마다 기도했어요. 주의 손이 보이면 될 거 아닙니까? 주의 은혜가 보이면 될 거 아닙니까? 주의 능한 손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가 강원도 모든 교회 다 살리는 교회 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 세계로 교회가 우리 총회, 정말로 어려움 왔을 때 우리 총회를 무너지려고 할 때 그걸 받쳐 세울 수 있는 힘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께서 우리가 기본이 갖춰진다면 얼마든지 그 다음부터는 응답에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언약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새가족 가슴 속에 반드시 지금부터 이걸 심어주셔야 돼요. 기본 응답 받으려고 하면 그게 메시지로 반드시 정지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기초 메시지. 새가족 가슴 속에. 근데 이것은 누구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우리 메시지입니다. 우리 메시지. 기초 메시지가 어떻게 되느냐? 일단 머리에 쟁여 넣어야 돼요. 그래서 외우고 암송하고 뭔가가 모르게 이 사람 가슴 속에 자꾸 새겨지도록, 그걸 각인이라고 하거든요. 각인을 넘어서서 아주 명심할 수 있도록, 진짜 절대 안 잊어버리도록. 명심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다가 그냥 새겨버리는 것입니다. 상처가 난다는 말이 뭐죠?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확 상처가 나, 감동받았을 때가 뭐죠? 그게 새겨지는 거예요. 뭘 새겨줘야 됩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그 근본 문제 때문에 일어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뭐냐? 구원받은 내가 받은 신자의 축복 7가지가 뭐냐? 이게 뭡니까? 구원의 길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이걸 새가족 가슴 속에요, 새겨줘야 돼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걸 새겨야 돼요. 제가 왜 우리 교회 오후 예배 때 구원의 길 메시지를 몇 주를 했습니까? 제가 2달, 3달 한 것 같아요. 그걸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못 누립니다. 사람의 뇌는 하나님이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만드셨고, 언어를 가지고 세상을 정확하게 이렇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언어와 그 언어가 내 것 된 메시지가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해가 되고 판단이 되고 선택을 하고 모든 여정을 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 막연합니다. 그거 절대 발전 안 돼요. 야, 조용해 좀. 그런 거 절대 소용없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래서요, 언어가 분명해요. 후진국으로 갈수록 언어가 몇 단어 안 됩니다. 어린 아이들일수록 언어가 몇 단어 안 되네요. 엘리트 집단으로 갈수록 언어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 언어가 어떻죠? 진도를 못 따라가잖아. 그죠? 진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62가지. 저 못 외웁니다.
7대 여정. 머리 아픕니다. 따라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요? 그게 생활 영화가 아직 아니야.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안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될 시간표냐? 이거 깔아야 됩니다. 아멘? 이거 깔아야 돼요. ABC들을 알아야지. 예? 반드시 이거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다락방 초창기에는요, 애들이 기도를 어떻게 했냐? 하나님 4번, 5번, 4번, 5번. 기도를 그렇게 했대, 애들이. 4번은 뭐냐? 사단 결박. 5번은 천사 동원. 하나님 지금 이 순간 4번, 4번, 4번. 예? 하나님 지금 이 순간 5번, 5번. 예? 나에게도 7번이 되게 하시고. 예? 아니, 애들이 그렇게 기도했대,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서. 야, 저는 그 말을 듣는데요. 참, 역시 다락방 메카는 다르구나. 원조는 다르구나, 진짜. 심지어는 초등학교 아이가 저 40대 아저씨 붙잡고 복음 전하고 영접했던 얘기 심심치 않게 제기해 들렸어요. 어느 교회 출신이냐? 부산. 그런 얘기 들을 때요. 그래 말이야. 지금도 택시가 부산 임마누엘 저 아줌마가 딱 세워서 가자 그러면 예? 잘 안 갈라간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택시 요금을 못 받고 그리고 놔주질 않아. 영접할 때까지. 그렇다고 해요. 예?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극성스러운 겁니까? 아니에요. 기본이 우리가 약한 거예요. 기본입니다. 기본. 이 기본을 빨리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뿌리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이 기본 메시지를 묵상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 메시지를 묵상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뭐냐? 구원의 길, 이 메시지를 매일매일 그리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세요. 알겠습니까? 구원의 길 메시지를 여러분 매일 한 번씩만 그리세요. 아니 그리기 복잡하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세요. 그래, 하나님과 나 사이 문제. 그래서 내가 여기 빠졌지. 세상이 여기 빠졌지. 사람들은 몸부림치고 있지. 안 되니까 그리스도 보내셨지. 나는 지금 여기 와 있지.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니 이거 하는데 뭐 10초도 안 걸려요. 근데 하고 안 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하고 안 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어떤 랩런트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일주일에 응가를 한 번 한대요. 많이 하면 일주일에 3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지금 네가 비정상이다. 그리고 장이 밑에 잘 안 움직여서 그렇다. 호흡하면 된다. 이랬더니 아직까지는 호흡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호흡에 이제 관심이 있을 날이 좀 있으면 오겠구나. 제 생각이에요. 마음에 딱 생각이 올라왔어요. 왜냐 지금은 젊고 싱싱하니까 장이 튼튼하잖아요. 아직 젊으니까 여기에다가 그 변을 일주일씩 담아놔도 장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한 10년만 더 지나면 이 장도 못 견딥니다. 그럼 어느 날 이제 문제 오겠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나도 호흡해야 되는데 그때부터라도 시작하면 다행입니다. 내가 관심을 갖고 구원의 길을 내가 매일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쓴다면 달라져요. 이걸 쓴 거하고 안 쓴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매일 점검이 필요합니다. 제가 호흡 이렇게 몇 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매일 점검합니다. 매일은 못해도 일주일을 하고 만들고 한 주에 한 번은 꼭 만나가지고 점검을 했대요. 새해가 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호흡과 구원의 길 이제 요거 점검 들어갈 겁니다. 아유, 봄날은 다 갔네. 봄날이 다 간 게 아니라 봄이 오는 중입니다. 겨울은 봄날은 다 갔네는 누구냐? 마귀가 해야 될 소리예요. 마귀가 우리 교회 봄날은 이 세계로 교회 봄날은 다 갔구나. 드디어 이제 겨울이 찾아오는구나 나에게는. 따뜻한 동네로 이사 가야 되겠다고서 강릉에 감 그런 쪽으로 빨리 가라 그러시고 우리 교회는 뭐 2단이라고 써놨다는데 그 동네 놀기 좋은데 빨리 글로 가라 그러고 그리고 예배 속에서
그리고 실제 예배 때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개인 기도 속에서 뿌리 내리듯 계속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체질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 체질되는 시간표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기 시작합니다. 선택을 안 하면 안 되는 시간표가 와요. 그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시간표가 왔을 때 그때 이제 이게 체질이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하나님은 만남 속에,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또 때로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해나갈 수 있도록,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로 그 시간표에 더욱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응답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기본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로 이 강릉 지역에 우리 교회가 증인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 주님 오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마가다락방 교회 또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그 응답의 기본을 저희들이 누리길 원하여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의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각인시키게 하시고 더욱 뿌리내리게 하시며 체질되어지는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